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왜 간증의 자리로 섰을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네가 간증할 게 없냐? 너만큼 간증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지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돌아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로 왔을 때 제 머리는 노란색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꼭 보여드릴 텐데요. 제 머리가 노란색이었습니다. 탈색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1차 합숙을 다녀왔을 때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간증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때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했는데 1차 합숙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저는 저희 가정과 제 자녀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다른 말씀이 들렸던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제 삶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도 답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저에게 바로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말씀 들을 때, 그래,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그 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약 자랑한다면 제 자신을 두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또 우리 귀한 복음 가지신 전도자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과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데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고,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 당국의 총독을 파송해서 또 속국 속에 있을 때입니다. 헤롯 임금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붙잡고 있을 때고, 또 특이한 점은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그런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니까 정치적으로 가야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혀 종교적이거나 복음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적인 그런 로마의 꼭두각시 같은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가 정말 암흑 시대였고 흑암 시대였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400년 동안 암흑 시대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너무도
온 땅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때, 바로 그때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시대에 새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빈들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400년 동안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빛, 정말 하나님의 새벽빛 같은 이 빛을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고 무명의 청년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 위기감을 느꼈냐?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도 많은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집권이, 자신들의 지배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데, 너무도 사역의 차이가 나고 너무도 예수님의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시비 걸 얘기가 없었고, 기껏 하는 얘기가 너는 이 무슨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너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너는 어느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고, 너는 도대체 어떤 지파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 있었냐, 이 얘기죠. 오늘 세례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렸고 많은 군중들이 그들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이 메시지는 어떤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육신적인 충만함을 채워주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귀가 즐겁고 귀를 정말 가까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 앞에서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 나오라.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런 정말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런 메시지라는 세례 요한에게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찬송을 보면요, 찬송가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외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새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겁니다. 저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교회의 최고의 장점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운동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진리를 듣고자 목마른 자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운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절대로 저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정통이라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통을 논하면서 꿈에도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이 영적 권위는 항상 촛대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역을 시작하다가 우리가 다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생명운동을 놓치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지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전도운동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현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역과 저 북한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성경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 되시며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주의 길을,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이사야 40장 4절 5절에 보면 3절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다시 평탄한 길이 되리라. 상처의 깊은 골짜기가 우리의 교만한 모든 마음들이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곧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판이 또 우리의 많은 험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탄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 주가 임하시면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험한 것이 평탄케 되며 굽은 것이 곧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 사함의 회개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우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우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저희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 옆에 서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한 모습대로 하나님을 쓰게 된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설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늘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회개, 임박한 진노 앞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지 마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사함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희망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는 골짜기를 메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높은 것을 낮출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험한 것을 평탄케 맡지 못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어떤 것으로도 곱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만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만이 변화되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요, 주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 이후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바로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거침이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나왔고 그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예수님과 견줄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고 싶을 만큼 능력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불로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실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함께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함께 주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예수님께 몰립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말하시던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의 수혜자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것은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꿈꾸지 않았고 소리 이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했고 그는 항상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이 외치는 그 분을 기뻐하였고 그분을 외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마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고 그런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마지막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함과 사람들의 눈이 주목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 시대의 새 일꾼을 빈들에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소리로 살다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제 자신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소리의 인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나의 등불이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 되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바로 참 제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계 시대를 살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